할렐루야.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이 아니라 낮인가요? 이제 잠깐 교회에 나왔었는데 편지가 한 장 꽂혀 있어요. 교회에 보니까 신천지 성남 성전의 김은주라는 자매가 이 그레이스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는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하게 석장을 저한테 써서 보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저를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버리기가 너무 손으로 쓴 편지라서 그거 쓰는 데만도 거의 한 30분 걸렸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걸 갖고 와서 잘 읽어봤습니다. 노란 줄 쳐가면서 읽었는데 참 너무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황당한 내용이에요.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는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거기까지는 맞았어요. 거기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새로운 계시, 새 영을 하나님께서 부으리라. 우리 지난 12월 31일 날 묵상했잖아요. 새 영을 부으리라. 하나님 새 영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새 말씀을 부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신다고 했다. 이제 그 목자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바로 그분이 그 목자가 이제 이번에 감옥에서 나온 바로 그 사람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마지막 때의 계시록 말씀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천국 가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김은주 자매가 그래도 보니까 말씀도 꽤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배우고 그런 사람 같은데 어쩌다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신천지에 빠져서 이렇게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간절하게 그걸 쓸 수가 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래서 그 자매한테 전화를 한번 걸까? 지금 나도 편지를 써가지고 지금 어떻게 전달을 할까?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뭘 잘 모르느냐?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신천지 그 자매가 쓴 글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복음하고는 틀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계시록에 쓴 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천국 갈 수 없고 아무리 목사라도 다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행함과 이 복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정통교회에서 하신 분들도 정확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거 구약에 이렇게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11조를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러면 내야죠. 11조 내야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 성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때처럼 절기를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러면 절기? 구약에는 5가지 제사를 지내라고 율법이 되어 있는데 지내야 됩니까? 안 지내야 됩니까? 그러면 제사는 안 지내죠. 예수님이 지내셨으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구약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데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안 지켜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 요즘 또 온라인으로 보니까 온라인에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높아요. 그런 거는. 11조를 내야 된다 그런 건 조회수가 작고 11조를 안 내도 된다 이건 조회수가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씀 같아요. 그런데 다 틀렸죠.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쳐서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1조뿐만 아니라 12조, 13조도 하나님 원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는 사람들이죠. 11조라고 하는 법이 문제가 아닌 거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에서 우리 새벽마다 자세한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구약의 율법이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십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목사님. 자, 19장 출애굽기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묵상했던 언약에 관한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너희들이 내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지키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을 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약 관계가 맺어졌다 그랬죠. 언약.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십계명은 법입니다. 법.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일반 법하고 뭐가 다르느냐? 일반 법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법을 어겼다. 대통령령을 어겼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통령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갖고 어긴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어떤 형법을 어겼다. 그러면서 검찰총장하고 나하고 막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형법을 어긴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냥 내가 사회적인 어떤 규범 가운데 내가 그 법을 어긴 것뿐이지 어떤 사람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구청장이 나 미워가지고 나는 법을 어길 거야. 뭐 이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인간적인 관계는 법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 맺은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그냥 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만약 우리 딸한테 야, 너 가서 이거 좀 해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법은 아니죠. 이건 내가 그 아이에게 한 명령이죠. 그거는 개인적인 둘 사이에 일어나는 그러한 법과 같은 것이다. 일종의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말을 들으면 나한테 순종하는 아이가 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나한테 불순종하는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냥 일반적인 법이 아닙니다. 내 그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는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 나쁘셔.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율법이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내리신 법인 동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다. 언약은 관계를 묻는 끈이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까 11조 얘기 나왔잖아요. 11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 법은 구약의 법인데 지금 지켜야 되나? 꼭 해야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다르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너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사랑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그 법을 보면은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제사나 지금 절기는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아니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언약 가운데 이미 들어간 거죠. 난 이게 딱 하나님과의 관계 생각해보면 명확한 거니까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다 보니까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2조, 3조, 어떤 사람은 9조까지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에요. 아예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선교사로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뭐 11조냐 2조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우리가 깨달으면 율법은 어떤 것이고 복음은 어떤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을 아는 모든 기준을 자기 중심에 다 두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왜 적화되는지 어떤 기준이 없어요. 나라에서 법을 지은 것은 전체가 다 잘 살기 위한 어떤 법을 지은 거죠. 그게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것이 맞지 않는 법일 수도 있어요. 이슬람에서 도둑질을 하면 손목을 자르라는 법은 자기들이 만든 법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렇게 해갖고 도둑 한 번 빵 하나 훔쳤다고 손목을 자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법들은 다 나라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말씀을 맡은 백성으로 정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 없어진 것은 뭐가 없었느냐? 그 조문조문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법이 있지만 법 조문이 있지만 유명무실하게 된 법, 그거를 뭐라고 하죠? 사문화된 그런 법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법의 정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 내용, 그 의의는 그대로 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 그게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씀은 그 율법을 처음 주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 거죠. 그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심정을 깨달아서 율법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그 뜻에 맞춰서 섬기게 된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문에 얽매이는 그런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 마음 신비에 쓰여진 법에 의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스테이먼트를 드린 것입니다. 요거를 딱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은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법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똑같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병상에 누워서 지금 돌아가시려고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그 병상에 그 위문을 가는 것을 법을 따라서 가는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고 또 한 번은 꼭 뭐를 싸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법을 따라서 가겠습니까?
그거와 아버지가 거기 있으니까 늘 마음이 거기 있어서 한 주에 몇 번이라도 가보고 싶지만은 그래서 마음을 내켜서 가는 것과 이거는 천지 차이죠. 바로 법이라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또 똑같은 예를 들어볼 수 있죠. 어머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데 아이에게 하루에 몇 번 젖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몇 리터를 먹여야 되기 때문에 먹이는 그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게 법으로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법으로 딱 해가지고 요까지만 할 수 있고, 제가 미국 가보니까 미국에는 아이들한테 체벌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이들이 막 선생님한테 욕을 하면서 달려드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학교는 법이세요. 딱 그거 기록해놨다가 그냥 정학, 그냥 퇴학, 딱 그냥 법이. 이 학교에서 한번 퇴학 나가면 다른 학교로 전학도 못 가. 아주 무서운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괴롭죠. 아이들한테 그런 막 대우를 당하면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좀 좋은 동네 같으면 괜찮은데 아주 그냥 빈민가 이런 데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정말 힘들죠. 그래도 법으로 딱 다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영어로 드랍 아웃,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고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못 졸업한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살던 동네도 버글버글했어요. 걔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정고시를 봐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해서 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는 거예요. 퇴학시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그 교권이라든가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 사랑으로 이게 스승의 은혜에는 한이 없어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근데 법도 없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참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참 교육이라 치면은 그렇게 법에 의해서 말한다는 애들은 잘라버리고 말하는 애들은 정화시켜버리고 그런 게 과연 교육이 될까?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이제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딜레마죠. 딜레마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법이라는 게 뭐고 정말 우리가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확장하셨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너희가 율법에 이르기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마음속으로만 간음해도 이미 간음한 거다. 너희가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너희가 형제를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다. 내가 마음속으로 누굴 미워하면서 저걸 그냥 내가 그냥 저걸 그냥 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이미 넌 살인한 거다 그 말이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네 마음속은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은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죄성 그 자체가 마음을 먹은 것 그 자체가 이미 세상법에서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만 갖고는 죄가 안 되죠. 그걸 갖고 무슨 행동을 해야 죄가 되지 내가 속으로 무슨 마음을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갖고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만큼 무슨 마음이 있었느냐를 잴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더 확실히 드러내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법조문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이며 언약이며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율법의 펑션, 율법의 기능이 뭐냐?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의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이게 확실히 깨달아지죠. 무슨 말인지.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인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는 율법을 비춰주시니까 입을 막았어요. 입을 막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살면서 무슨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십계명을 탁 들이대니까 주 너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 다른 신 섬겼지? 그 죄야 하고 죄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죄인인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 모든 육체가 다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성으로 인하여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율법의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 율법은 그럼 하나님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 일단 우리가 뭘 깨닫느냐?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제 초등교사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옛날에는 모학 선생, 어릴 때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처럼 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너 코가 나오면 너 앞에 붙어 있는 손수건으로 코를 닦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게 초등학교 교육이라. 모든 것을 다 규율에 의해서 그렇게 규범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이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게 이제 커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대학생이 너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아침에 뭐하고, 연필은 이렇게 깎고, 그 다음에 너 코가 나오면 코를 갖다 이걸로 닦고,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처럼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나서, 어떡하지? 이 죄를 어떻게 하는가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예고편 같은 그런 걸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성결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성결한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은 조문대로 우리가 다 그렇게 지킬 수는 없지만, 필요는 없지만은, 그 조문이 지금 말하는 그 뜻,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사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율법이.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말하는 그 의가 아니라 성령의 법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나한테 양심을 통하여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 때 그것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게 되고 율법의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그런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율법의 의를 이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양심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그 말씀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성령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율법의 의를 다 만족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성도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요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준 율법들을 다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초월하여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7장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신약 성경에 이게 여러 번 나와 있습니다.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자,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또 하나부터 보시죠. 골로새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자꾸 거스르는 그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막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제 신약 시대 교회가 율법과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유대인들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자꾸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약에 나오는 조문대로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우리 제사장이 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절기니까. 그분이 절기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우리 행하면 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아주 파격적으로 했던 일이 뭐냐면 안식일을 없애고 안식일날 모이지 않고 안식 후 첫날 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계속 나오죠.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을 때 안식일날 모이질 않았어요. 안식일날은 유대인의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무슨 날입니까? 그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우리가 다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을 지키다 거룩히 지키다라고 사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를 로마 교회가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썬데이. 썬데이가 선 아니에요, 선. 먼데이가 문이고. 그러니까 썬데이 태양신을 숭배하느라고 그거를 마귀의 날 주일날로 바꿨다. 이렇게 안식교에서 주장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 틀린 말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 the day of the Lord, the Lord's day, 주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계명을 공부하다가 약간 나오겠지만은 안식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안식일을 지키되 거룩히 지키라. 6일 동안은 널심히 너희는 세상을 위할 것이나 제7일에는 너희는 모든 일을 그만두고 쉴지니라. 이는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 딱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느라고 막 하나님이 합줄도 하시고 막 그러다가 7일 때 너무 피곤해갖고 하나님이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쉬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7일날 쉬셨다는 것은 안식하셨다. 그 말은 사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말은 모든 것을 이룬 뒤에 누린다라는 뜻이라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제는 이 창조된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이 누리시는 날이 제7일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7일이 막 올래다가 왔습니까? 못 왔습니까? 못 왔어. 왜? 인간이 범죄하여 그 안식이 깨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전부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안식에 우리도 동참하여 같이 안식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의 삶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제7일 주님 앞에 갔을 때 안식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가장 큰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은 뭐가 있다? 목적지가 있다. 열심히 우리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크를 이제 써먹어야지. 그게 안식인 거예요. 모든 것의 일의 완성을 다 하는, 완성한 다음에는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다 만들었다. 아주 멋있는 차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안식이 뭡니까? 그냥 가서 난 자빠져 자고 그냥 그 차는 저기 창고에 처박아 놓고. 이게 아니겠죠. 그거를 정말 타고 다니면서 누리는 거. 이게 안식이죠. 이 세상을 다 하나님 지어 놓으시고 그 지은 세상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 그게 하나님의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가갖고 잠만 자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안식 그러면은 잠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할 때 뭐 잠만 자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냥 아침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또 그 다음날도 자고 얼마나 지겨울까. 근데 천국의 안식은 절대 그렇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 가운데서 그 나라를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날 이게 지나가다가 벽시를 막 이렇게 발라먹으니까 아니 안식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벽시 발라먹는 것도 추수야? 왜 안식일을 범해? 하고 조문을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야 다윗도 가다가 그런 거 다 조문 있는 거 범하고 배고파서 죽게 되었으니까 제사장들이 먹는 떡 먹지 않았냐? 안식이 지금 뭐하러 하나님이 안식 주셨냐? 30년 된 병자를 내가 고쳤는데 그 고쳤다고 안식에 고쳤다고 너희들이 막 난리인데 그 사람에게 진짜 안식이 뭐예요? 병에서 고침받는 거 아니냐? 내가 안식일을 이루려고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죠. 안식일의 주인이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다 이 모든 피조물과 모든 만물들이 누구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을 요새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누가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다 뜻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없고 재앙이 없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완전한 평화 가운데 누리는 그런 나라가 올 것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 죽음을 이기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무덤으로 올라가죠. 예수님께 향품을 받아들이려고 올라가는데 가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아예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요한계시록 딱 1장에 보니까 밤모섬으로 귀향을 간, 유배를 간 사도 요한이 내가 주의 날을 보니 주의 날 환상을 봤어. 그렇죠. 거기에 주의 날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 교회가 나중에 만든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이 있었고 그 주의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었다. 이게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헛된 것으로 자꾸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일부러 토요일 날을 바꿔서 주의 날을 모이고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처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안식일에 오면은 안식일에 말한 것처럼 아무도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뭐 예배도 드리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는 하면 안 되지.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거로 그렇게 또 피곤하게 일주일 동안 일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렇게 또 세상처럼 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즐기고 누리고 예배하고 주님 주신 모든 평강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있죠. 그 보고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날,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가 일주일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뜻이죠. 그래서 그런 조문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성결한 삶, 바로 그것이 이제 율법이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나 이런 것이로구나 딱 깨달아집니다. 이제 십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나오니까 십계명을 읽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처음 생각해 보니까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 이렇게 다 하려니까 10주가 걸리잖아요. 10주 동안 또 계명 하나하나를 하려니까 이건 너무 좀 지겨워할 것 같다.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십계명을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한 다음에 인트로덕션을 하고 십계명을 둘로 나눠서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 이렇게 딱 나눠갖고 두 번에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4계명을 하루에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아.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해치우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면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런 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은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이에요. 많은 하나님이 자질구레한 그런 내용들을 그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규범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쭉 드러내셨지만 그 전체를 대표하는 10조, 10개, 헌법과 같은 10개의 조문이 바로 십계명인데 십계명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데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신앙의 초점 자체가 관계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요약이라는 뜻이에요. 요약한 거를 딱 대표적으로 이거 할 때 그 강령이라 그래요. 강령. 그냥 요약이 아니라 하나, 둘, 셋 전체 말을 종합하면 이번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 중에 전체 말을 종합하면 1은 이거, 2는 이거, 3은 이겁니다. 이게 강령이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고 모세의 법이고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종합하면 딱 두 가지 강령으로 내세울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십계명을 보면 그 십계명이 어떻게 되느냐?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 너희에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얘기죠. 안식일을 지키되 그렇게 지켜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이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 하신 그러한 조문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심을 가지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모든 것은 탐심에서부터 비롯된다. 관계의 문제죠. 그래서 이 6계명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2계명으로 요약하셨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 율법의 요약이다. 바로 딱 진짜 십계명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1부터 4계명까지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거를 한꺼번에 지금 4계명을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최소한도 한 둘씩 나눠 갖고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생각 중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거의 준비를 다 해놨는데 양이 조금 남아갖고 막 압축하다 보니까
너무 이걸 말씀을 줄여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단 십계명을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한번 살펴보기 전에 되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구나.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쭉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우리 보통 때 하는 신앙생활 중에서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 말은 그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십계명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뜻인가라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최소한도 1계명, 2계명 혹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그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은 언약이었다. 언약은 관계의 기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어떻게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며 얼마나 그분께 충성하는가. 오늘 한번 깊이 돌아보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명확하게 정말 율법이 무엇이며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는지를 저희들 묵상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에 혼동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이단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시대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